성경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너희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두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두뼈를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두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승리를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을 얻으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보다도 조금 앞에 가서 한번 24절부터 26절 말씀부터 보고 시작합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두뼈를 치매 야곱의 환두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런데 구약 호세아서 12장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였다라고 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지금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 해가 돋으려고 하니까 이 천사가 모든 씨름을 싸움을 딱 멈추고 야 이제 나 가야 된다 하고 급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 우리 삶에 이런 축복이 항상 임하여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입니다. 신약 385페이지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님들 인생에 지금까지는 영적인 어둠이 우리를 덮고 눌러서 이 어둠이 누르는 대로 질병도 오고 재앙도 오고 실패도 오고 가난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넘어짐도 왔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님의 삶의 현장에는 이 어둠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둠이 누르고 지배하는 그 현장에 오셔서 빛이 있으라 하셨듯이 하나님 입에서 빛이 있으라 선포되어졌을 때, 말씀되어졌을 때 이 어둠이 다 떠나가고 빛으로 인하여 세상의 창조가 시작되었던 것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는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야 됩니다. 즉 마귀의 누르는 힘들이 다 떠나가야 됩니다. 마귀가 누르면요, 영적인 어둠이 다가오면 아무리 날이 새도록 기도하고 소리쳐 기도하고 몸부림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가 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어둠의 세력만 떠나가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혜가 넘치고 응답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 3절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말이죠. 야, 내가 너를 구원하러 갈게 하고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구원하실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면 어둠으로, 사단이 꽉 누르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도대체 빛이 있어야 될 구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도 성도들이 그 어둠에 누르면서 벗어나고 승리할 그 조건이 하나도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실 때 어떤 모양으로 보냈느냐면 이 어둠의 모든 것들을 걷어낼 참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주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모든 것들을 끊고 영혼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도들은 승리를 누리게 할 하나님의 참 빛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 이름만 부르면 안 믿는 영혼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마귀 권세를 끊고 누리며 승리하게 될 참 빛으로 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빛이 오기 전까지는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이 참 빛이 성도님들에게 오기 전까지는 야곱과 같은 씨름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야, 너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경험하라 하고 어떤 문제와 환경을 주십니다. 그럼 성도들은 그 문제를 붙잡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여기 표현대로라면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이 문제 해결되면 나를 통하여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돼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부르며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씨름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영광을 외친다 할지라도 어둠이 떠나가지 않으면 어둠이 물러가지 않으면 그건 우리의 노력일 뿐 하나님의 영광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가 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영적인 어둠이 거두어져 가기만 하면 떠나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보셔요. 지금 야곱과 이 천사가 자 이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창세기 32장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야곱과 천사가 야복강에서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해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야, 내가 너에게 문제를 줄 테니까, 상황을 줄 테니까, 어려움을 줄 테니까 너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말씀하시며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나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려고 할 때 너희가 입을 벌리기도 전에 이미 너에게 응답을 예비했고 응답으로 다가가리라. 이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할 때 내가 입을 열어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야곱처럼 밤새 금식하며 철회하며 몸부림치며 목에서 피가 나도록 소리질러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문제 너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에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 놓고 기도하는데 많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형 문제 딱 하나였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이거 간단한 걸 들어주지 왜 밤새 기도하게 했는가 말이죠. 밤새 기도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천사를 야 이제 그만 와 하고 천사를 소환하려고 합니다. 날이 새니까 천사가 가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를 좀 경험해봐 하고 주신 이 상황 문제 속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문제 해결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내 하나님 이런 분이오고 드러내려고 야곱처럼 밤새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철회하며 기도합니다. 목이 터져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약속하기를 너가 그 문제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면 나는 너가 기도하기 전에 너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너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밤새 기도하는데 아니 몇 날을 기도하는데 아니 몇 달을 기도하는데 아니 1년 넘도록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말이죠. 그 비밀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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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요. 보십시다. 지금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형 에서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건데 하나님 지금 야곱에게 형 에서의 문제를 가져다 둔 것은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야곱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 없다면 야곱은 절대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 문제를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도를 시킬 때 어떤 기도를 원하셨을까?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했을까? 그 문제를 주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에 야곱은 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없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주사도 문제 없으면 기도 안 씁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사람의 섭리더라고.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발 기도해서 좀 나 좀 찾아봐. 내 앞에 나와봐.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여주고 너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이 문제가 결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 앞날에 하나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의 능력이라고 그걸 깨달았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감사하자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저주하려고, 우리를 떨고 놀려고 문제를 가져다 준 게 아닙니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려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의도, 상황을 모르고 목적을 모르고 무조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에서 했듯이 천사가 말합니다. 형 문제 빨리. 형 문제 빨리. 형이 나 죽이러 온단 말이야. 빨리. 천사는 야곱아, 그게 아니잖아. 응?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문제 왜 주셨을까? 너 왜 기도하니? 아니, 지금 급하다고. 빨리. 야곱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이 문제 왜 주셨는지 한번 그 하나님을 생각해봐. 어? 이 문제 해결보다도 더 급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봐. 아니, 지금 급해. 형이 다 왔단 말이야. 빨리. 이 씨름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씨름을. 지금 우리와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간이 다 망가졌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간 빨리 고쳐주십시오. 저거 또 사역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사람, 저 사람들이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저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빨리 고쳐주십시오. 저 이것밖에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점점 흘러가고 저는 완전히 죽음 저 아래까지 갔습니다. 내 마지막 순간에 이 병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이 고백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왜 나에게 이 간을 다 망가뜨려 나를 죽게 하느냐고, 나를 써먹고 이제 버리려고 하느냐고,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고 막 하면서 원망만 하고 막 따지기만 하고 소리만 질렀었는데, 그럼 제발 고쳐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으씨 했을 때는 전혀 고쳐지지 않고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근데 아무 소리지 않고 내가 죽게 생긴 것도 보이지 않고 아들도 마누라도 보이지 않고 교회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번 보이고,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랑합니다 이 고백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형식적인 그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받았다 하시며 순간 완벽하게 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할렐루야만 하면, 사랑합니다만 하면 다 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도요, 저 간 문제를 놓고 한 달 반을 야곱처럼 씨름했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나 간 죽었다고. 야곱이 제발 애써.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왜 문제를 주었는지 모르고. 근데 진정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니까 문제를 주고, 기도를 하되 문제를 붙들지 말고 어디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제발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보기 원하고 너를 사랑하기 원하는 나 하나님을 보라는 그런 사인이었는데, 야곱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밤새 천사 붙들고 형에서 제가 한 달 반 동안 고쳐주시오 했듯이, 이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럼 그 기도가, 밤새 야곱이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라면 형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해결 안 됐고 자기는 더 죽어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간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제발 살려달라고 할 때요, 저 낫지 않고 점점 더 죽어갑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였다면, 아니 기도하기 전에 한다면서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에게서 그 원망이 그쳐지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제 속에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막 나도 모르게 막 뼈가 떨리고 덜덜덜 떨리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왜 감사가 안 하고 왜 사랑이 나오냐고 나왔어요. 근데 그 순간
죽어가던 척하네. 한순간에 다 살아났습니다. 확신이 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당신 간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문제만 나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했듯이 자기 현실을 갖다 놓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제발 이거 해결해달라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수없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이게 밤새 기도하고 막 소리질러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제물 올려놓으며 기도하는 걸 믿음 좋은 거라 착각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너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본다는데 밤새 그렇게 기도한 것이, 철회하며 기도한 것이,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목에 피 나도록 소리질러 기도한 것이 믿음 좋으면 왜 마귀는 떠나지 않고 왜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느냐 말이죠. 이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헛믿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게 깨어져야 됩니다. 그 문제 속에서 제발 하나님 설득시키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설득해도 설득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늘에서 완성한 계획을 우리 삶에서 그냥 풀어주고 이루어 줄 뿐이지, 하나님 하늘의 계획을 내가 너를 보니까 바꿔야 되겠다, 바꿔가지고 다른 걸 짠 하고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짜여진, 계획된, 이루어진 그 축복의 계획을 우리 삶 속에 풀어주시려고, 그 축복 속에 우리를 개입시키려고, 동참시키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제발 문제 속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설득시키지 마세요. 밤새도, 야곱이 밤새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밤새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절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의 간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기회를 연장시켜 주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발 살려달라고 얼마나 액을 못 가르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누워서 한 달 반 동안. 근데 요만큼의 차도도 없고 점점 진짜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얼마나 저 야곱처럼 하나님을 설득시키려 했는지 모릅니다. 절대 설득 안 당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깨달아졌습니다. 생명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것,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밖에 없구나. 막 이 속에서 그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다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뭡니까? 힘다하고 뜻다하고 어쨌든 무엇이든지 다 하여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저 여러분들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고백이 나도 모르게 막 내 속에서, 그 영혼 안에서, 마음 안에서, 막 뼛속에서 덜덜덜덜 하면서 정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봐주셨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습니다. 상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라고.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꼭 해결해 주시옵소서. 꼭 돼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왜 주셨습니까?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목적, 나의 똑똑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됐다. 이게 너에게 축복이다. 순간 이 상황, 이 문제가 하나님 축복으로 바뀝니다. 제발 하나님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이 문제 왜 주셨는지요?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할렐루야. 금방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며 붙잡아 주시고 그 속에서 승리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이걸 모르고 계속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만 하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어디로 보냐면 시편 63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63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4절. 아까 찬양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찬양, 이 기도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마지막 죽음 앞에 있을 때,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택하여 기름 부어서 왕 세운다고 하셨습니까? 당신이 내게 기름 부으지 않았다면 저 사울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 터인데 왜 기름 부어서 나를 죽이려 합니까? 제발 저 사울 왕의 저 핍박에서 나 좀 건져주십시오. 제발 이것만 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광야 속에서 밤새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도 딱 한 가지, 사울왕의 핍박에서 자기를 건져달라는데 많은 것도 원하지 않은데 이게 해결 안 되고 사울왕은 점점 옵니다. 야곱이 했던 건 이 씨름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 기도 아무리 해도 이건 되지 않는 거구나, 이 씨름 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내려놔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주여 고쳐달라고, 주여 해결해 달라고, 주여 하면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구나, 빨리 내려놓으시면 지혜로운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빨리 하나님 뜻을 찾으셔요. 내가 여기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던 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걸 자랑으로 여깁니다. 아니요, 미련한 자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과 씨름합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처럼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타협하려는 자가 아니라 예, 아멘, 이게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제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마셔요. 제일 미련한 자입니다. 제가 그 짓 너무 많이 했습니다. 금식하면 되는 줄 알고, 처리하면 되는 줄 알고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서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성도의 가장 마지막 자리가 서원 기도거든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면 나 이렇게, 그렇게 딜을 해도 하나님 안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빨리 내려놔야지. 이게 여러분들이 고백되길 원합니다. 네? 이 어려움 속에서 2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자리가 성소입니까? 성전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어디입니까? 광야. 사울에게 쫓기는 장소인데 왜 갑자기 성소가 등장을 할까? 진짜 성소에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이 엄청난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딜하고 타협하려 하지 않고,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 하다 보니까, 문제 가지고 막 씨름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하다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덮어져 버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여야 됩니다. 그 문제 가지고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니까, 이 문제를 통하여 부르신 거니까 하나님 하고 나가십시다. 다윗처럼 하나님 영광이 덮여집니다. 하나님 영광이 덮여집니다. 그 자리가 성전이 됩니다. 그 자리가 하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은 두 손을 높이 들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찬양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겁니다. 야, 이리 와, 나 좀 보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제발 이 문제 해결, 이 문제 해결, 이게 아니에요. 그 씨름은 아니고, 그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 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려고 이 문제를 주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문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응답 주시옵소서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제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불렀어. 이 질병 가지고 너를 부른 거야. 너 병 아니면 네 멋대로 네 계획대로 계속 갈 것 같아서 내가 질병 주면서 그거 멈추고 다 바라보고 부른 거야. 야, 너 지금 이 문제 사업 넘어지지 않았으면 계속 너 길 갖지 않았어? 내가 그래서 사업 잠깐 넘어지게 쏙 하면서 너를 부른 거야. 왜 하나님이 잘 나가는 사업 넘어뜨립니까?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계획한 그 길로 우리를 끌어주시려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제발 씨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예, 아멘으로 나가시는, 말씀 없어서 나가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27절 27절 이제 돌아갑니다. 본문 27절. 천사와 씨름하는데 날이 딱 밝으려고 하니까 천사가 야, 나 이제 하나님이 불러. 더 이상 너하고 씨름할 수 없어. 간다 하고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천사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제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천사가 가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27절, 그 사람이 이르되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27절 말씀처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야, 너 누구야?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전화하면 다 번호 뜨잖아요. 이름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모르십니까? 몰라요? 이름이 다 알면서도 여보세요? 이름 몰라서 여보세요 합니까? 누군지 몰라서 여보세요 합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 응? 전화하면 바로 김진철! 이러십니까? 여보세요? 안 하셔요? 중국계는 전화도 안 하는 사람들이야. 하셔요, 안 하셔요? 응? 여보세요! 하든지 여보세요 하든지 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여보세요? 너 누구니?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매 순간 친밀하게 우리와 이렇게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쏟아놓고 나 기도했으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대방과 앉아가지고 대화할 때 상대방 입 꽉 닫아놓고 아무 말도 하지 마 하고 시작합니까?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이제 야곱이 깨달으려고 하니까 야곱에게 축복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야, 너 지금까지 어떤 존재였니? 그리고 앞으로는 내 앞에 어떤 존재로 세워질래? 이 두 가지를 묻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이름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를 묻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저 목사입니다, 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야, 너 누구니? 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 가면 저 죄인입니다. 저 죄인이에요. 저 죄인이에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 앞에 못 서기 때문에 교회 앞에는 왔는데 강단 앞에까지는 왔는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나 목사요, 신학했어요, 장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거룩함 앞에 가면은요 누구도 납니다. 말할 수 없죠. 완전히 다 그 하나님이 거룩,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이사야서 6장을 보셔요.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본체도 아니고 하나님이 옷깃만 이렇게 성전에 내려왔는데 이 옷깃 앞에서 천사들이 천사들 6날개가 있습니다.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날개가 하면서 걸어갔다 요거밖에 못하는 그런 존재. 그럼 천사들이 그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서.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그 누구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뭐 했는데 내가 교회를 몇 개 지었는데 설 수가 없습니다. 다 그 영광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냥 다 녹아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존재로 지금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실제 임재 영광 앞에 제대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나 목사, 나 장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죠. 너 누구야?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고 살게요. 이런 야곱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를 다 벗고 그 영광 앞에 나의 나된 걸 다 벗고 이 죄인인데 망할 수밖에 없는데 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존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았는지 또 앞으로 이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여져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너는 누구냐 할 때 그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입니다. 저 사기꾼이에요. 형을 사기쳤고 아버지 사기쳤고 삼촌까지 사기치고 이제 내가 여기서 빨갛게 전에는 하나님도 사기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실제 하나님 앞에 오니까 내가요 사기칠 수 없어요. 나 사기꾼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는 나왔지만 야곱처럼 하나님이 그 영광 앞에 거룩함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영광 앞에 가면은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을지라도 이 세상에 호흡하고 산 그 인간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내려오는 순간은요, 다 이렇게 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죄인을 떠나소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 누구야?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여러분들이 서야 됩니다. 지금 서지 못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올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8절 보십시다. 2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요 사기꾼이에요. 나 사기꾼이에요. 쓸모없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존재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죄인 아닌 사람 있습니까? 주여, 저 죄인입니다. 우리끼리 얘기할 때 신학도 하고 목사도 하고 장로도 되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인 아닌 자가 누가 있느냐 말이죠. 주여, 하나님이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게 가지 못할 죄인입니다.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과 만난 다음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만난 문제는 하나님과 만난 다음이다. 믿으십니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만난 다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감싸져 버리면 이 문제는 다 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문제 해결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은 다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첫 번째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야곱입니다. 그래요, 나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이에요. 형편없는 자입니다. 자기 존재를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야곱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아니야, 지금까지 너가 속이는 자 야곱으로 살았지만 이제 너는 새로운 존재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 그럽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새로운 존재가 안 되었다면 여러분들 뒤집어져야 됩니다.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었다면 내가 이전에 나의 존재는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존재를 가져야 됩니다. 혈기 부리고 투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낭망하고 마귀가 시키는 그 인생 살았던 게 그거 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전히 옛 생활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믿는 거가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저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나오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구원했나요?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생명을 버렸나요? 새로운 존재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옛사람 끊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너는 이제 내가 바꿔줄게. 맞아, 너 사기꾼 이스라엘 맞아, 너 죄인 맞아. 하지만 내가 바꿔준다. 너는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우리 그 이스라엘 그 뜻을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이스라엘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이긴 자다. 저를 보십시다. 지금 설교한 야복 강에서 야곱과 천사의 씨름 과정을 보셔요. 과연 야곱이 천사 하나님을 이겼나요? 야곱의 설득으로 하나님이 천사가 설득당했습니까? 지금 설득당했어요? 설득당했어요? 저 이거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니, 지금 야곱이 천사를 이기지 못했는데 자기 주장으로 천사를 설득시키지, 하나님을 설득시키지 못했는데 왜 이겼다고 할까? 오히려 지금 야곱은 여기에서 자기 환두뼈가 딱 꺾어져 버리고, 천사가 여기를 쳤기에 여기가 꺾어졌지 이 머리를 쳤으면 그냥 골로 갔을 겁니다. 안 그래요? 네? 야, 하나님 참 신랑은 대가리 쳐버리지. 야, 너무 사랑스러운 분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을 훈육을 위해서 가끔 매를 댈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 머리는 때리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주로 어디를 때립니까? 에? 아무리 때려도 상처 안 나고 마음에 상처도 안 받는 건 방댕이, 엉덩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를 때렸다고 이놈 하니까 탁 꺾어져. 만약에 그 하나님의 손이 위로만 조금만 갔다면, 조금 갔다면 허리 꺾어지고, 허리 꺾어져서 죽어요. 조금만 더 가서 못 꺾, 머리를 쳤더라면 죽었을 터인데. 어쨌든 지금 야곱은 천사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탁 깨져가지고 평생 이러고 다니, 평생. 근데 왜 하나님 이겼다고 하냐고.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깨어지고. 믿습니까? 야곱 깨어졌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이제부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릴 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를 로마서 말씀 보니까 너 이스라엘이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나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문제를 통하여,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문제를 통하여 이리와 하고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는데 이 문제 해결 밤새 기도합니다.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쥐야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야, 나 설득시키지 마. 내게 나와. 너 누구야? 아, 저 모태신앙입니다. 저 집사고요. 이제 곧 장로 되고. 그딴 거 필요 없거든. 야, 너 내 얼굴 좀 봐. 아우, 주여, 빨리 이 문제 해결해주고 나 빨리 장로 돼야 된다고요?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턱 쳐버립니다. 깨어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숨도 쉬지 못하는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서주시고,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순간 울면서 그래요, 하나님,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을 이긴 자가 아니에요.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깨뜨리고 나를 꺾으시고, 이것을 바울은 뭘로 봤냐면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했던 거, 내 똑똑했던 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적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했던 거 깨어지고 그것도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그랬더니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인하여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스라엘의 믿음 들어가십시다. 이스라엘의 존재가 되십시다. 야복강 씨름 없이, 자기 깨어짐 없이 야곱이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아무 소망 없네요, 하나님 내 속에 주인 되어 주십시오 했으면 깨어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에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내 뒤 따라오면서 나 좀 조금만 도와주면 돼.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되고, 내가 뭐 하면 되고, 내가 깨어주십시다. 나는 아무 소망 없는 자입니다. 나 아무 답 없는 자입니다. 제발 하나님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도와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손 붙드시는 순간, 그 모든 일들은 다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되십시다. 이제는 깨어지지 말고 이스라엘 되십시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 속에 입술만 주여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실제 나를 내려놓고 예수가 주인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십시다. 저절로 마귀는 깨어지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만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바꾸심을 통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 은혜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이 믿음 갖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쭉 봤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을 보았는데 보면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항상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여기 하나님이 이제 쓰려니까 야곱이 뭘로요? 이스라엘로. 우린 이걸 알아서 우리끼리 서로 만나면 야 이거 이름 좋지, 성경 이름 갖다 놓고 좋은 이름 갖다 놓고 막 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꿔도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이요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지 않았다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다윗이요 모세요 아브라함이라 해도 그 삶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처럼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내 속에 나라는 존재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로운 믿음이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풀어집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분이엘 뜻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분이엘 뜻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천사가 제발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니까 야 안 되겠다, 나는 네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온 천사가 아닌데 가야 될 것 같아. 밤새 그짓 했습니다. 동이 들려고 하니까 막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요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너 이름 뭐야? 너 축복받기 원한다 그랬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축복을 받기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 축복이거든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 작은 문제 해결을 보지 말고 큰 축복을 보십시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작은 문제 해결을 보지 않고 큰 축복을 봅니다. 눈을 높여야 돼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큰 축복입니다. 야곱이 형에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축복가 없어서 큰 눈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 나한테 축복받고 싶다고? 너 존재가 뭐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축복을 누립니다 할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의 존재 뭐야? 너의 이름이 뭐야?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건데?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이름 묻는 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목적 계획을 이루려고 살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해도 여러분 목적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끝까지 내 목적, 내 생각,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변화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한 것은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믿으십니까? 그때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됩니다. 문제가 보이지 않죠? 나에게 승리 주실 하나님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바꿔주니까 야곱이 나에게 축복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뻔히 알면서 또 물어요. 왜 내 이름을 알려 하느냐? 왜 내 이름을 알려 하느냐? 그러면서 이때 야곱이 이 순간에 왜 내 이름을 알려 하느냐 하면서 야곱으로 바뀌어진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서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너무 강력한 것들이 지금 막 부어지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막 이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이 부어지니까 요즘 사역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부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표현도 못하고 하는 그게 누구야? 여러분들 다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다를 그렇게 하늘을 열고 강력한 하나님 영광을 막 부어주고 쏟아주기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한 번 받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막 계속 더 깊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깊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더 깊음으로 기름 부으심에 더 완전함으로 한 번 받았다고 여러분들 이 정도면 됐어 하지 마시고 더 깊이 더 완전하게 하나님 속에 나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막 이거 받으면요 그때 야곱이 했던 말이 그대로 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제 2022년에는 이게 강력하게 풀어지는 해입니다. 완전하게 풀어집니다. 여러분들 순간순간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나이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왜 나를 사로잡아 주시나이까? 중복의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 때뿐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 은혜가 막 부어졌습니다. 야곱 지금 그 축복이 그러니까 막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놓고는 29절 30절 이걸 받고 나니까 야곱이 그곳 이름을 명해버립니다. 분이엘 뜻이 뭐라고요? 그때서 야곱이 바라더라고. 그럼 지금까지 야곱에게 하나님 몇 번 나왔지만 이 얼굴을 정확히 못 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죽지 않았어. 자, 지금 풀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형 에서가 오는 상황 문제를 주셨습니다. 목적은
목적은 뭐냐면 이 야곱의 신분을 바꿔주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야, 나 좀 봐 하고 얼굴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교회 와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상황 문제를 주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사랑한다는데 왜 문제가 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걸 통하여서 주여 이 문제 잘 되게, 주여 이 문제 씨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의 나됨이 완전히 깨어지고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새 사람을 입으십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존재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바뀝니다. 세상이 원하고 마귀가 원하는 내가 계획했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방하지 못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이 속에 여러분들 동참시키려고 그 문제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깨닫고 하나님 너무 멋지십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 나를 초청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변했습니다. 순간 여러분들이 존재가 아무리 막 기도하고 금식해도 나라는 존재가 안 바뀌어졌었는데 이 순간에 바뀌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사기치는 이 기질을 바꾸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을까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평생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자기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갔을 때 완전히 이스라엘 바뀌어집니다. 한순간에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속에는 슬픔을 언제까지 뽑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그 두려움 언제까지 뽑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혈기 언제까지 주여 예수로 나가 언제까지 뽑으시겠습니까? 저도 해봤습니다. 몇 년 해봤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또 뿌리가 남아있고 이게 또 자라고 안 돼요. 어제 이만큼 뽑아졌으면 오늘 이만큼 변해야 되는데 된 것 같았는데 날 새고 나면 더 이만큼 자라있고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안 되네요. 나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쓰기 원한다면서 나를 주께 드립니다 할 때 주님이 받으시고 나라는 존재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깨어집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새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건 끝났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바뀌어집니다. 그때 주여 얼굴 보여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됐는데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얼굴 짠짠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때 보여집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분이엘이 분명하기를, 여러분들이 만난 삶의 현장 그 자리가 분이엘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깨어지는 이스라엘 되고 이스라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보는 분이엘까지 되기를, 이제 그 문제 속에서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씨름하지 말고 내가 내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이스라엘을 바꿔줘야 되고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씨름이 그쳐지고 내 존재가 주님 앞에 드려야 어쩔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얼굴까지 보는 분이엘로 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분이엘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삶의 현장 전체가 이스라엘 되어야 되고 분이엘이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이 이스라엘이 되고 분이엘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려움 주신 이유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냥 터져 죽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 영광을 우리가 어찌 인간이 보겠느냐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목사 헤렙이라도요, 하나님이 그 영광 앞에 가면 그냥 그 영광 앞에 이 인간적인 그 세상적인 게 터져 폭발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감히 우리가 장로인데요, 목사인데요, 신학인데 이 짓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 이 소리가 나오냐 말이죠. 야곱이 죄인된 내가 하나님 봐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되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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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깨어지십시다. 내가 깨어지십시다. 내가 죽어지십시다. 그리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는 이스라엘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때 분이엘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 보여집니다. 자, 분이엘이 된 결과 창세기 33장입니다. 분이엘이 되면은요 반드시 그 열매가 따라옵니다. 따라합시다. 분이엘이 있으면 그 열매가 반드시 따라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33장 몇 절을 보냐면 4절부터 10절을 보십시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했던 이유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막 창칼을 갈고 이를 갈면서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되는 순간에, 분열을 하는 순간에는 이게 생각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 하나님 얼굴 보고 있네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였습니다. 현실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믿음은 현실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게 우리의 됩니다. 세상 안 보여요. 문제 안 보여요.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걸 축복으로 바꾸실 하나님만 보여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우리를 지금 이 속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아직도 초보 믿음도 아닙니다. 씨름하려고 지금 그런, 하나님 씨름 당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씨름하다 안 되면 하는 노래,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왜 하나님 우리 인생 태클을 걸겠습니까? 지 스스로의 꾀에 지가 걸려 넘어지고 자기 인생 태클을 걸지 말라네요. 참. 지금 야곱이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 얼굴만 보입니다. 그 열매가, 자 33장 4절부터 10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막 끼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의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서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나에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소유는 너에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야, 야곱 때려 죽이려고 20년을 이를 뿌득뿌득 깔았던, 그래서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군대 400명을 데리고 왔던, 너 죽인다, 너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 내가 널 싹 죽여버린다 했던 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 먹고 이스라엘 되고
새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상황 조건이 뭘로 변하더라? 하나님의 얼굴로 변하더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얼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야곱의 씨름 헛된 씨름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믿음 좋다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라면 여러분 삶에 그 열매가 와야지. 왜 안 옵니까? 세상은 믿음이라 할지 모르지만 사단에게 속은 것이고 헛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씨름하지 않아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얼굴만 보면 삶의 현장이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러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되시기 바랍니다. 분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 다 분열, 하나님의 얼굴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 에서가 그렇게만 합니까? 그 뒤 11절부터 뒤에 쭉 보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축복할게. 어떻게 이래 바꿀 수 있냐고. 그를 죽이려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던 이 에서가 어떻게 야곱을 도와줄게. 내가 너를 축복할게. 너의 나갈 길 열어줄게. 어떻게 이렇게 되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걸 뺏어가고 여러분들 속이고 저주했던 세상이 거래처가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 얼굴 하나만 보면 원수 갚아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되어서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난 모든 것들이 다 분열, 하나님의 얼굴처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뺏어갔던 원수 마귀까지도 오히려 나를 돕는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딱 문제를 가져다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는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열매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럼 보십시다.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로 신분이 바뀌어졌고 분이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분이엘로 되니까 열매가 곧 오더란 말이죠. 만약에 야곱이 끝까지 이 문제 해결했다면 형 에서에게 야곱은 죽었습니다. 끝까지 더 쫙 하고 갔더라면 이스라엘 경험 못하고 분이엘이 아니었다면 에서에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형 문제를 내려놓고 상황을 내려놓고 자기가 이스라엘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새 피조물 되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이건 야곱만 경험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만 보십시다. 그냥 안 보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지십시오. 새 피조물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되면 그때 하나님의 얼굴 보여줍니다. 야곱은요 참 답답합니다.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분이엘 한번 경험한 것으로 해결됐네 하고 이전 야곱으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제발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전으로 제발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이전으로 땡 끝났네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이스라엘로 끝까지 분이엘로 삽시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47장입니다. 47장 9절. (47장 9절) 8절 9절 보십시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너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나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에 아들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초청받아 내려갑니다. 그때 아들을 너무 잘 키웠다고 바로 왕이 야곱을 상주려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응? 얼마나 살았습니까? 이걸 왜 물었을까? 보니까 야곱의 얼굴이 너무 쭈글쭈글한 거예요. 너무. 에? 저희 아들 처음에 낳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 낳은 다음에 제가 교육 전달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합니다. 목사님, 아들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이점사 아들 잘생겼어?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 이티 새끼 낳았어요. 시커먼에서 나왔는데 얼마나 쭈글쭈글하던지 저희 집사람이 못 먹어서 10개월 동안 못 먹어서 임신하고 너무 이게 입덧이 심해서 못 먹어서 길쭉길쭉한데 말라가지고 쭈글쭈글 나왔는데 진짜 이티 새끼 같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이티 새끼 낳았어요. 나와서 분전을 먹거나 쭉 살이 찌니까 이티가 뭡니까? 근데 지금 바로왕 앞에 선 이 야곱이 상을 주려고 딱 불렀는데 보니까 완전히 이티 새끼예요. 쭉쭉 너무 한심하잖아요. 연세가 얼마나 처잡섰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요 130살밖에 안 먹었어. 그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이 나이가 200세까지도 막 살고 그랬어요. 지금 야곱은 청년이어야 됩니다. 근데 완전히 쭉쭉쭉쭉 하니까 얼마나 살았어? 지금 그러는 거예요. 130년밖에 못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지금 막 200살도 넘고 막 그런데 나는 130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왜 내 얼굴이 찌글찌글하냐, 내 인생이 찌글찌글하냐? 뭐요? 험악한 세월 살았다고. 그러면 야복강에서 분이엘 경험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계속 자기 인생이 쨍하고 해뜰 날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유행가가 많이 나오지? 쨍하고 해뜰 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분이엘은 형 문제 해결하는 거 이거 됐어 하고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인생 걸음마다 계속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본인이 이스라엘을 잃어버렸고 분이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속 세상이 있었고 사단에 속아서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뭐냐?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구원 받았지만 야곱의 인생 살기 때문에 문제 만나면 내가 씨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로 들어가지 않고 분열이 없다 보니까 내 인생이 험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험악한 세월 끝났습니다. 쭈글쭈글한 인생 끝났습니다. 쭈글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분열입니다. 매 순간이 이스라엘로 분열로 그 열매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이 완벽한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야복강 씨름을 통하여서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 구경한 걸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야곱 인생 돌아가 본 걸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나를 재촉하시는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그 문제를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죽어져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눈을 열어 분이엘 하나님 얼굴을 정확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얼굴 열매가 됩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네. 이 고백이 한 걸음마다 계속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너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다.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분이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끝없이 계속 되어지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지켜 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2021년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이제 2022년이 새롭게 열릴 터인데 성도님들이 모든 삶의 과정이 주님과 씨름하는 모든 거 끝내게 하시고 내 똑똑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분이엘 되어 그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